저는 침례교 목사고요. 네, 여기는 감리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제가 감리교하고 인연이 좀 있어요. 대전에 모건대학교라고 감리교 학교가 있는데 모건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좀 하다 보니까 되게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좀 그렇게 인연도 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목사님하고는 목사님이 대전에서 단독 목회 하실 때 그때 또 알고, 그쪽에서 거기서는 교회가 주원교회였는데, 우리 여기 첫째가 주원이잖아요. 주원교회였는데 거기서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쪽에 와서 이렇게 저를 또 불러줘서, 왜 불렀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또 감사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하여튼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잘하는 게 되게 많은데 잘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설교를 짧게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일주일 끝날 거라는 기대는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버리시고 마음에 크게 다짐을 하시고, 내가 오늘 얼만큼 하나 참고 견뎌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들으셔야지. 그때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저는 졸거나 잔다고 뭐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길다 싶으면 좀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또 그 다음부터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근데 뭐 조는 분은 별로 못 봤어요. 네,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만 졸아요, 저희 교인들은. 근데 제가 밖에 나가서 집회하면서 조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네,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을 나눔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같이 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찾으셨죠? 네, 아직 안 찾으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리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다. 아멘. 제가 돌아가서 집회 끝나고 대전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4일 동안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본질.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데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지,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요즘은 교회에서 성경을 찾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뭐 그러면 착 싸주고, 뭐 하면 착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찾는데 오래 걸려요. 네. 한번 이번에는 좀 많이 찾아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 가르쳤다. 그러면 뭘 가르쳤을까라는 문제가 있고요. 첫 번째는 도대체 뭘 가르쳤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냥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 예, 제자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제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네. 제자도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는다면 뭘까요? 가짜죠, 가짜. 가짜인 거죠. 네. 가짜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러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기 감리교지만 감리교에서 우리 감리교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밖에 사람들이 저 감리교네 불러줘서 감리교가 된 거예요. 전 침례교 목사님은 침례교도 우린 침례교 할 거야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침례교라고 불러준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저기는 침례를 행하더라, 침례를 강조하더라, 그런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침례교를 하게 된 거고, 네. 즉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줄 때는요, 왜 그렇게 부를까요? 그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제자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 제자야, 예수의 제자야 소리를 안 듣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 침례교는 다른데 막 세례 그러는데 우리는 다른 데는 세례도 되고 침례도 돼. 안 돼. 침례만 돼. 하도 그러니까. 저기는 침례밖에 안 된대. 즉 그들이 볼 때 특징이라고 보여지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무리들, 어떤 무리들이 똑같은 것을 보였기 때문에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제자가 아니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4일 동안 쭉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피기 이전에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나를 먼저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살피다 보면요, 자꾸 정죄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대표적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계속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구약의 성경을 줄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성도예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성도라고요, 성도.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줄줄 다 외워 아예 통으로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외우기만 하냐, 성경만 외우느냐? 아니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너희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지키지 못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가장 첫째, 말씀을 딱 들을 때, 야,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 집사가 꼭 들었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면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 내게 하시는 말씀이고, 저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네.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적용돼야 돼요. 우리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좀 문제되는 게 뭐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거짓을 좋아해야 됩니까? 진실을 좋아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면 뭘 좋아해야 돼? 거짓을 좋아해야 돼? 진실을 좋아해야 돼? 네.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진실이 아닌 거짓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진실을 얘기해주면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진실을 좋아하면 진실을 얘기해줄 때 좋아합니다. 근데 거짓을 좋아하면 진실을 얘기할 때 싫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또 하나, 그걸 우리가 바꿔서 교회 용어로 따지면 성도라고 불려요. 그런데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도는, 그 그리스도인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지금 여기는 안 말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거라고요. 왜 그러냐? 자기들이 불러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가 똑같아.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과 같은 행위들,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면 결국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제자가 아니다. 제자가 먼저고 그리스도인이 후예요. 전후를 따지면 제자가 돼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저쩌고 하실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저쩌니. 예. 그런데 그냥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냐? 제자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우리 스스로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더 웃긴 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주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밝혀요. 그러면 주위 사람이 다 깜짝 놀라요. 그럼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참 어렵네, 그죠? 어려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이거 재물이죠? 아니 저 아니에요? 뭐가 재물이에요? 그거 오른쪽. 아니 그거 맞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옮겼어요, 왼쪽으로. 아, 이렇게 말하자니 진실이고 이렇게 말하자니 불편하고. 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 거짓을 좋아해야 됩니까? 진실을 좋아해야 돼요. 진실을 좋아해야 돼요. 진실이라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진실을 들었을 때 좋을 수도 있지만 진실을 들었을 때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좋거나 괴롭거나와 상관없이 진실을 좋아해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면. 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비록 그 진실이 나에게 손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나는 진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자여야 가능하다는 거야. 난 아직 제자가 아닌데 나 그냥 교회 한번 와봤어요. 근데 어떻게 와봤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나는 잘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 잘 됐다. 그냥 다녀야 되겠다 하고 이름 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나 그리스도인이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나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처럼 생활해야 돼. 자, 그러면 잘할까요? 잘 못할까요? 잘 못하죠.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 받으려고 행동한 거예요? 그냥 행동했더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은 거예요? 그냥 했더니예요. 그냥 했더니. 애쓰고 힘써 노력한 게 아니고 그냥 했더니 그리스도인의 일컬음 받은 거예요. 왜? 이미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제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제자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요받아요. 뭘 강요받아요? 그리스도인처럼 하라고. 그리스도인이니까. 근데 아닌데 자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늦게 왔는데 앞에서 먼저 온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그러고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러면 제자가 하는 행동은 제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근데 제자가 아닌 사람이 제자를 따라 하려면 어떻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흔히 농담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가랑이가 쭉 찢어진다고. 그냥 찢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랑이가 쭉 찢어지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좋아요. 신앙생활 좋으려고 합니까? 안 좋으려고 합니까? 좋으려고 하는. 아니 좋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죠. 교회 다니면 좋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지. 교회 다니면 안 좋으려고 교회를 다니냐고요. 뭐라 다녀? 안 좋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전후가 있다는 거예요. 전후가. 예를 들면 사람이 태어날 때요.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안 태어나 보셨어요? 어떻게 태어나요? 네? 갓난아기로 태어나잖아요. 갓난아기. 여러분 모든 생물 중에서 어찌 보면 특별히 땅에서 살아가는 생물들, 땅에서 살아가는 생물들 중에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젖 먹는 종류들은요, 태어나서 그냥 요만하게 태어나도 얘가 젖을 찾아간다니까요. 근데 그런 짐승의 동물들에 비하면, 생물들 비하면 사람은 훨씬 크게 태어나거든요. 근데 훨씬 크게 태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해서 냅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전후가 있다고요. 전후가. 아무것도 못하는 단계에서 조금씩 뭘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좀 더 커서 그래서 나중엔 스스로 하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만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까지 하고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완전한 상태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 여기 주원이, 예원이, 소원이 셋이 있는데 주원이도 사람이고 예원이도 사람이고 소원이도 사람이에요. 그죠? 소원이보다 더 어린 갓난아기가 있다고 해도 걔도 사람이에요. 근데 얘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고 얘네들은 이제 사람다워지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지만 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게 언제 커서 사람 되지? 이런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한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 출발부터 해서 여기 더 나은 완성된 모습까지 포함해서 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되자마자 완성됐다는 것이 아니라 되고 나서도 또 그리스도인이 어린아이 같은 단계에서 커가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제자가 돼야 돼요. 먼저 제자가. 네. 그런데 제자가 되려면, 이제 제자가 되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어야 돼요. 오늘 이야기가 제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이야기할 건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아멘. 왜 이 세상에서 교회를 욕하느냐? 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욕 얻어먹는 상황이 돼버렸느냐? 처참한 얘기지만 가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진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가 제자처럼 살질 않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죠. 세상 사람들이 실망한단 말이에요. 원래 내려오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다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전혀 아니야. 전혀. 어느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 전혀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면 봐줄 텐데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하느냐? 다른 종교보다 왜 기독교를, 특별히 교회를 그렇게 욕하느냐? 세상에 소망이 교회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딜 둘러봐도 소망이 없어. 옛날에는 교회가 소망이었어. 옛날에는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래, 우리는 못하더라도 교회 너만이라도 좀 잘해라. 너만이라도 잘해야지 우리가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도 잘 못하네, 우리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소망이. 그러니까 화내는 거예요. 교회에다 대고 개독교니 뭐 이러면서 막 화내는 거지. 그럼 우리가 그런 말을, 교회가 진실을 좋아하면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진실을 싫어하니까 그런 말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를 보호하려고, 변호하려고만 하고, 변호할 수 없는 걸 변호하려고 하니까 자꾸 교회가 거짓을 말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도 거짓을 싫어해야 돼요. 그리고 작년보다, 지난달보다, 어제보다 거짓을 더 싫어해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점점 진리를 좋아하고 거짓을 싫어하는, 거짓에서는 하루하루 갈수록 멀어지고 하루하루 갈수록 진리에는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땐 아무것도 못하지만 잘할수록 많은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저를 포함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각성해야 돼. 예. 각성해야 되는데 참 슬픈 건, 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왜 이렇게 세상에 욕먹게 됐느냐? 예.
그 가짜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가짜가 잘못한 거겠죠. 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짜는 자기가 가짜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예. 얼떨결에 된 거예요. 왜 얼떨결에 됐느냐? 아닌 걸 자꾸 기라고 해주니까. 어? 아직 그리스도인 안 된 사람한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꾸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앞에 선 사람이 잘못 가르친 사람이 잘못이죠. 응? 앞에 선 사람이. 그럼 그 앞에 선 사람은 왜 잘못이에요? 또 그 앞에 선 사람이 잘못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제일 큰 잘못들은 목사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대로 잘 안 가르치. 제대로 가르쳤어야 돼요. 두 번째, 가르쳐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문제예요. 가르쳤는데 잘 배우면 괜찮아요. 근데 잘 가르쳐도 잘 안 배웠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목사냐 목사가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돼요. 아멘. 네, 도대체 못 받는다면 왜 못 받는지를 우리가 사회간 살펴보자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지를 또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설교는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예요. 뭐 여기까지 은혜 되신 분은 이제 가셔도 돼요.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자가 되느냐? 어떻게 제자가 되느냐? 제자가 돼야 그 다음에 뭐 제자로 살아가고, 제자로 살아가야 그래야 뭐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제자가 돼야 뭐 잘 제자답게 하든 제자답게 못하든 뭐 두 번째를 하는 거지, 제자도 아닌데 뭐 흉내낸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기도할 필요가 없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그러면서 사명을 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전에 뭐가 나오느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시키기 전에, 우리한테 뭘 맡기기 전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복을 일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뭔가를 막 노력하고 뭔가를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해 복 받는다?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거고, 짐승을 만들었을 때,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들이 뭘 해서 그걸 보시고 복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단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업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면 복은 먼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면 이미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먼저 줘놓고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 전후가 달라요.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들의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줬는데 자꾸 하지도 않으면서 달라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줬으니까, 그리고 시켰으니까 기다려요. 언제 하나? 근데 또 우리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계속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신다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그 일들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우리한테 시킨 것만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이번에 입양된다는 거예요. 입양된다는 거. 그래서 법적으로 그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영접했어요. 그러면 난 이미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자녀다워요? 안 다워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죄에 이끌려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믿은 후에는 죄에서 자유케 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뭔가를 막 잘해서 그럴 능력이 있어서 자녀 삼으시는 게 아니고 그냥 믿으면 자녀를 일단 삼아주는 거예요. 그 자녀는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가 처음 태어난 것처럼 어때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 아니에요? 아멘. 저는 하나님처럼 좋은 그런 신을 못 봤어요. 그런 신을 봤으면 그 신 믿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좋은 신이에요. 다른 신들은 비교할 수가 없어. 다른 신은 일단 뭘 잘 갖다 바쳐가지고 그래서 그 신의 마음에 들어야 돼. 그 신이 하라는 걸 뭔가를 잘 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야. 하나님은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죠. 만드셨으니까. 어차피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네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있다. 뭐냐? 믿는 것이다. 아멘. 믿는 것이다. 근데 그 믿는 것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네가 못 믿으니까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보여줄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믿을 만한지 아닌지,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보여줄게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내가 느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거지. 그거 없었다면 우린 믿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광고! 여러분은 지금 세물겨루쌤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도요,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제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지만 제자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잘해서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출발, 제자라는 출발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제자라고 하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제자. 몇 번이에요, 이거? 응? 좀 작지 않나요? 안 작나요? 잘 들려요? 네, 뭐. 여러분 목이 아니니까 괜찮죠. 제 목이니까. 고장나든 말든 제 목이니까. 자, 제자라고 하면 제자만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자만 존재할, 너무 커요. 조금만 줄이세요. 제자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자는 언제 존재하느냐? 스승이 있어야 제자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세요? 스승이 있어야 제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네, 스승이 있어야. 그런데 우리가 다 알아요. 스승은 누구예요? 스승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예수님. 자, 예수님이 누구냐? 스승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네.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제자 삼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12제자들을 예수님이 선택했을 때 정말 와, 제자 할만하다, 제자답다, 야 제자 잘 뽑았다 이렇게 느껴진 제자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혹시 생각했을 때 네? 생각을 안 해보셔서 그렇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보면 참 하나님은 정말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참 특이하다. 여러분 제자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수석제자 누구예요?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뭔가 나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 이제 뭐 내일 할지 모레 할지 모르겠으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다 만나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면 제자들 중에 대빵이 누구예요? 대빵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빵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제자들한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이제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 잘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베드로가 뭐 하자고 그래요?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랜다. 선동해가지고 나도 갈래 그래갖고서는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아니 그들을 보면 몇 년을 보면 도대체 뭘 보고 베드로를 제자를 삼았을까? 마태는 도대체 뭘 보고 했을까? 특히 가장 의문점 가룟 유다는 왜 뽑은 걸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네? 속으로 그러시는 거죠. 나는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안 돼도 나는 있을 만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준치에 도달해서 얼마나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뽑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 먼저 뽑는 거예요. 제자로. 그래놓고 뭐하라고?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자로 만들어서 진짜 제자네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제자들이 정말 제자 돼서 제자로 살았더니 사람들이 그 제자를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제자로 불렀어도요 가룟 유다처럼 안 따라가면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 되게 하실 거지만 제자 되게 하시려고 해도 만일 우리가 안 따라간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어쩔 수 없다니까요. 안 믿겠다는 걸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믿게 해가지고 구원하지 않으세요. 네? 선물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선물이 아닌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네. 그 선물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믿지 않으면 선물이 내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냥 어디 속해 있다는 것만 가지고 그 존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할 때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가끔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이제 그만 좀 얘기하라고, 그런 얘기가 뭐냐면 교회 나온다고 천국 못 갑니다, 이걸 꼭 얘기하거든요. 교회 나온다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천국 가나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못 갑니다. 네. 성경에 어디도 그렇게 써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건데, 하나님 말씀 기준은 어디에도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예. 예수님을 스승 삼았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없어도 스승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스승이 없는데 제자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승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제자냐는 거죠. 내가 제자냐. 네. 책 중에 보면 옛날에 예전 오래된 책인데요. 네. 후안 까를레스 오르티즈라는 분이 목사님이 쓴 책인데, 거기 보면 당신은 진정 제자입니까? 이런 책이 있거든요. 당신은 진정 제자입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을 하고 내가 제자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려면 제자여야 되고, 내가 제자이려면 예수님이 내 스승이어야 돼. 예수님이 내 스승 아닌데, 옆에 분 스승인데 나도 제자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스승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어떤 존재냐, 두 가지가 중요한데, 자,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어떤 두 가지가 중요하냐, 글씨를 워낙 못 쓰는데, 예수를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누구의 주, 누구의 그리스도냐? 믿는 자의 주, 믿는 자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성경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이 당시의 시대로 상황으로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어요. 그쵸?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뭘 알아야 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그럼 너희가 누구냐고요? 이스라엘 온 집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온 집이라는 게 이 당시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교회의 주와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주는 말 그대로 뭐 쉽게 말하면 주인이라는 말이고, 네? 복잡하게 얘기하면 많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주인이라는 얘기고, 그리스도는 뭐냐?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구원자.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만 주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도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만 주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오늘 외웠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기 3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뭐가 찔린 걸까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찔린 걸까요? 뭐 그것도 찔렸겠죠. 근데 진정으로 찔려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죠.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만약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였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근데 결국 그들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사복음서 안 읽어봐서 그런가요? 그들은 같이 살았잖아요. 수많은 걸 봤잖아요. 그쵸? 그런데 왜 몰랐을까? 여기서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누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느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성경 많이 읽은 분들 많아요. 응? 어설프게 전도하다 망신당하는 일들 많아요. 응? 그런데 그들한테 얘기하면 그들 중에도 이거 아는 분들 많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아는 분들 많아요. 응?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도 아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지 자기의 주와 그리스도인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 속에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 안에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좀 유리하죠. 안 다니는 사람보다 좀 유리해요. 왜 유리하냐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더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복음을 듣다 보면,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걸 들음으로 해서 기회가 좀 있죠. 그런데 기회만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기회만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복음이 아무리 많이 울려 퍼지는 곳에 있어도 복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안 전능하십니까? 여러분이 뭐 전능하다고 말 안 나고 전능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아니라고 그래서 아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있어요. 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능한 존재냐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해요. 근데 문제는 나한테도 하나님이 전능하냐고요. 나한테도요. 지금 우리 이런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가장 기본의 얘기인데 어찌 보면 예수 처음 믿을 때 들었어야 되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여러분이 한 번도 못 들어봤을까 봐 꺼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이에요. 네. 믿는다는 것은 지속돼야 되는 것이고, 예. 믿는다는 것은 옛날에 믿었으면 자동으로 지속되지 않아요. 어제 믿었는데 오늘 믿어야 돼요. 아멘. 내일은요? 믿어야죠. 나도 옛날에 믿었어. 옛날에 믿었어라는 말은 지금은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난 옛날에 나는 구원받겠죠. 지금의 나는요? 지금의 나는 안 믿는데 그러면 주님이 지금 오시면 옛날에 오셨어야지. 믿을 때. 근데 지금 안 믿어요. 그럼 안 믿을 때 오시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요. 아멘.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의 예수는 나에게 예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주냐는 거죠.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리스도만 원해요. 그리스도만.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교회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만약에 조사할 수 있다면 조사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조사를 다시 해본다면 대다수는 그리스도로는 인정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에게 구원자로만 보내지 않았어요. 주로도 보냈다. 주인으로 보냈다고. 주인으로. 그러면 예수가 주라면, 자 보세요. 스승면 제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가 주라면 제자인 나는 뭐가 돼요?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에게는 구원 받는 자가 되겠죠. 구원 받을 자, 구원 필요한 자 되겠죠. 근데 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의자 놓으면 되잖아요. 주의 종. 응? 이걸 좋아한다고요. 무슨 말이냐? 종은 목사님들만 하세요. 사역자들만 하세요. 우리는 뭐만 필요해요?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제자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가 돼야죠. 네? 제자라는 존재가 됐지만 제자에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점점 자라나야죠.
그걸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제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다워졌을 때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내가 말하지 않고 내 삶을 보여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수준이 돼야 내가 참된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 정도 되면 내가 이제 제자라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일단 제자 삼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 되도록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을 훈련시키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도 예수님께서 결국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이 참된 제자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나 제자 됐어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나 사람이야 그러고서는 여러분 우리 소원이가 나도 사람입니다 그러고 더 이상 자라나려고 안 하고 지금으로 계속 있으면 사모님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어? 평생 2살짜리 소원이를 평생 2살짜리 소원이를 키워야 된다면 조금만 있으면 애가 사람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걸 참고 견디고 있는데 평생 계속 그렇게 있으려고 한다면.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요 여러분, 평생 5살, 평생 10살, 평생 15살로 있어요. 누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되게 좋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요? 내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 삼아줬으면 제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자 되면 제자 시켜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자를 삼아줬으면 그러면 제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인 척 한다니까요. 제자인 척 뭐냐, 아직 그 사람 안에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직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만 필요해. 나는 그리스도만 있었으면 좋겠어. 주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나는 종인데 내가 주였으면 좋겠어. 자기가 자기 주인인 사람, 예수를 믿고도 예수를 영접하고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반쪽 동전 갖고 쓸 수 있어요? 반쪽 동전 돈이에요, 아니에요? 돈이 아니죠. 예.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반쪽 예수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요. 반쪽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내가 그 구원자를 받아들인다면 이제부터 그는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도 받아들여야 내가 온전한 구원이 시작되는 거지.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안 받아들여도 예수님은 주예요. 그런데 내가 주로 받아들여야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이어야 종으로 사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종이어야 종으로 사는 게 이상하지 않고 종으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주인데, 내가 주인인데 자꾸 종으로 살으라고 하니까, 종의 삶을 요구받으니까 좋아요, 싫어요? 싫은 거예요. 에? 그리고 힘든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예. 내가 종이면 종이한테 요구하는 거는 종이니까 당연히 난 종인데 뭐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따르면 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주인한테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왜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물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자꾸 물어. 예, 물어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르다고 하는데, 주인한테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왜 그래야 되나요? 물어서 설명해주면 할 거예요? 설명해주면 뭐 이해돼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데 이해가 안 되면 안 해요. 안 하면 결과를 못 봐. 결과를 못 보면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안 하길 잘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난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데 이해도 안 되고 뭐 알지도 못하겠어. 에이 그래도 주인이 시켰으니까 해야지 하고 한 사람은 경험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네? 그 경험이 되니까 그 다음에 말 안 되는 걸 시켜도 어떻게 해요? 해요. 그래서 또 경험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알겠는 거죠. 뭘 알겠느냐? 주인 말은 맞다. 누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가끔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거 모르셔서 그러는데 응?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이 아직 잘 모르시는 요즘 시대가요 그 성경 시대하고 달라요. 그 하나님이 왜 새 버전을 안 줬을까요? 최신 버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요즘 시대에 맞는 걸 왜 안 줬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언제나 다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에는 옛날에는 맞았는데 요즘 안 맞는 것도 있고 옛날에는 맞다고 했는데 요즘 틀린 것도 있어. 자꾸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교육 이런 것에 우리 어떻게 보면 내가 세뇌당하다 보니까 교육을 받고 세뇌당하다 보니까 자꾸 변함이 없는 진리이시고 불변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꾸만 변하기를 요구하고 하나님은 무슨 구시대적인 하나님이고 신시대에는 새로운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왜 경험해보지 못하느냐? 안 해서 그래요. 시키는 대로.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느냐? 종이 안 돼서 그래요. 종이 안 돼서. 제가 군대 가니까 남자분들 뭐 군대 다녀오시잖아요.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비합리적이고 말이 안 되는 곳이 군대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곳이. 그래가지고 짝대기를 하나 달고서 제일 말이 많아요. 항상 군대에서는 제일 똑똑해.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저거 왜 저렇게 합니까? 맨날 말이야. 근데 자기도 짝대기 4개 달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어. 그리고 밑에 애들이 뭐라고 하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만 시키는 대로 해 막 이래요. 근데 왜 그러냐?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전체적으로는 틀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시대를 거쳐서 다 보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마치 전부를 아는 것처럼 그래서 안 맞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할 일 없으면요 삽 주고요 땅 파래요. 땅 팠어요. 저도 그걸 당해봤어요. 죽으라고 파 힘들게 팠어요. 밥 먹으래요. 밥 먹었어요. 묻으래요. 아니 내가 그거 팠다가 묻으려고 군대 갔어? 응? 아니 고급 인력을 그렇게 써야 돼? 응?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고
눈 와요. 눈 쓰르래요. 눈이 온다니까요. 눈이 온 게 아니고 눈이 와요. 근데 눈을 쓰르래. 말이 되냐고요. 말이 돼. 근데 하라는 거죠. 나중에 지나보니까 그 말이 맞아. 지나보니까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나보니까 맞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걸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어요. 왜? 자기가 주인 돼서 그래요. 자기가 주인 된다는 건 뭐냐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냐 안 맞냐. 맞냐. 네, 내 기준. 근데 종이 되는 순간 네, 이 자기의 종이 되는 순간 자기의 주됨을 버리는 거예요. 주가 일로 가면 주만 가는 게 아니라 뭐가 가느냐? 기준이 가는 거예요. 기준이. 네. 내 기준하고 안 맞아도 이쪽이 주가 되면 그쪽 기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왜 가짜들이 많으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자기한테 갖다 맞춰요. 네? 자기 상황에 갖다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을 끌어다가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고. 여러분, 제자가 스승한테 맞춰야 돼요? 스승이 제자한테 맞춰야 돼요? 우린 정답은 잘 알아요. 네? 그게 내 답이 아니라서 문제지.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답은 뭐냐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다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냐고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믿는다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겠다는 거냐. 광고! 여러분은 지금 세물겨루쌤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옛날에 하도 교회에서 무조건 그냥 믿어, 그냥 믿어, 하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믿었어요. 그래갖고 30년 믿고 막 50년 믿었는데 예수가 누구요? 그러면 아이 몰라, 그냥 믿어. 그렇게 믿어도 된다는 걸까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네. 영생은 곧 이것이니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믿는 것이니라가 아니에요.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구원받아.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그냥 무대뽀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더 나아가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더 세부적으로 가면 이 그리스도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다는 것. 네? 그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어서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옮겨놓으면 뭐 하냐고요? 어제 옮겨놓으면 오늘 또 글로 갑니다. 어? 여러분, 어제 용서받으면 오늘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죄 또 짓죠? 네. 어디처럼 회개 한 번만 하면 평생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그래갖고 구원받는다고. 얼마나 좋아. 나 그거 믿어두면 좋겠다. 그 다음부터 막 마음껏 죄를 져도 되잖아. 자유롭게 회개 한 번 하고서 그 다음부터 자유롭게 더. 근데 그렇냐고요.
성경 말씀이 정말 그런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주인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린 만들어질 때부터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을 뿐 아니라 창조주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권한을 뺏겼어요.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사단에게, 마귀에게 뺏겼다고요. 그리고 그의 종이 돼서 종 노릇하고 산다고요. 그런 존재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였으면요, 얼른 가서 생명나무 열매도 먹었을지 몰라요. 거기까지 생각 못 해보셨죠? 어?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를 책임질 주인이 생기는 거예요. 주인은요, 우리를 부려먹겠다는 게 아니라 주인은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막 저 어릴 때 미국 영화 되게 많이 했잖아요. 옛날 어릴 때 주말의 명화, 토요 명화, 주말의 극장 뭐 해갖고 뭐 빠바바 뭐 해갖고 서부 영화 막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예? 어릴 때. 그럼 거기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목장 이름이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목장 이름. 오케이 목장. 소가 있는데 소 엉덩에다가 팍 찍어놔요. 뭘 찍어놔요? 오케이 이렇게 찍어놔. 그러면 도둑들이 훔쳐가도 어떻게 해요? 이게 누구 건지.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탁 인쳐놓는단 말이에요. 도장을 찍어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단마귀가 딱 보는 순간 딱 도장이 보이는 거죠. 주인이 누구야? 예수가 주인이네. 그럼 사단마귀가 예수가 주인인데 그 예수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죠. 근데 예수 거래. 예수 거. 예수 거. 도장이 찍혀있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해? 그리고 나는 주인 할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하지 않고 주와 그리스도로 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자상하시고 하나님은 참 좋아요. 엄청 좋아요. 저는 하나님 엄청 좋아해요. 왜냐? 이런 분이 없어. 이런 분이요. 네. 왜냐면 이런 하나님 아니면요, 저는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이런 하나님이어서 구원받고, 이런 하나님이어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이러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뭔가 자격을 갖춰서 이만큼 되면 너 시켜줄게 그랬으면 저는요, 어림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인일 때,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못해도, 예수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아멘. 예수가 우리 주인일 때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주로 삼게 해주신,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너 누구야? 저의 주가 예수인데요. 그렇구나. 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옛날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단지 다른 건 있죠. 뭐가 달라요? 주일날 교회 가, 헌금도 하고,
손해는 아니에요. 밥도 먹고 좋은 얘기도 들으니까. 예. 어디 극장 가보세요. 극장 표 사고요. 팝콘 하나 먹어도요. 둘이 가면은요. 얼마나 비싼데 4만 원이야. 근데 헌금 그만큼 안 하잖아요. 둘이 가서. 안 그래요? 남는 장사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분이 왔는데 뭐 와볼만 하네요. 좋은 얘기도 해주고 밥도 주고. 예. 요즘 좋은 얘기 듣고 밥 먹고 하는데 그 돈 갖고 안 되는데. 예.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여야 한다. 아멘. 나의 주만여도 안 되고, 나의 그리스도만여도 안 되고, 나의 주와 그리스도여야 되고, 나의 주와 그리스도는 예수만여야 된다. 아멘. 예수만. 예수도면 안 돼요. 예. 목사도 거기 끼면 안 돼요. 목사도. 응? 권사님, 장로님도 끼면 안 되고 누구도 끼면 안 돼요. 예. 어떤 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아이고 목사님, 저보다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조금 친하니까 목사님이 하면 다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이래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중간에 누굴 끼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예.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는 예수만이어야 된다. 아멘. 이게 안 됐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게 내 속에서 안 됐는데 내가 제자의 삶을 산다? 그걸 흉내낸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는다? 예. 생각만 해도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교회를 갈 때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서 예배 끝나고 나올 때 기쁨으로 나와요. 갈 때 기뻐야 되는데 해방돼서 이제 오늘 몫을 다 했구나. 오늘 그래도 주의를 때웠으니 이제 자유하구나.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갈 때 기쁘게 가서 나올 때 더 기뻐야지. 갈 때는 세상 우리 그런 얘기하죠. 어디 가는 거야? 도살장에 끌려가는 도살장 끌려가는 짐승처럼 교회를 주일날 가다가 끝나고 나올 때만 기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 영접했다, 내가 받아들이고 믿었다 라는 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겠어요? 그렇죠? 이들의 말, 이들의 행동,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건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 저 사람은 예수밖에. 응? 저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처럼 행동해. 어? 저 사람은 무슨 일 있으면 오직 예수만 찾아. 저 사람은 구원자가 예수 같아. 요즘은 카드님이 계셔서 LG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카드님이 계셔가지고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카드사를 찾아요.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요. 예수를 찾았더니
예수님이 카드로 나를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카드가 나의 구원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선우가 바뀌면 안 된다고요. 선우가. 구원자는 예수님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방법 자체가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이렇게 말은 하는데 진짜 그 구원자가 필요할 때 내가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를 먼저 찾느냐, 그게 진짜 구원자예요. 그게 진짜 구원자. 내가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내 기준이냐 아니면 예수의 기준이냐.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르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진짜 뭘 기준으로 삼느냐.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들하고 좀 많이 달라가지고요, 수요 예배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단이라고 많이 얘기들을 해요, 사람들이. 주일날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도 없어요.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되게 오고 싶어하는 교회예요. 목사님들이 저랑 얘기하다가 막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저도 그 교회 가고 싶어요. 안 돼요, 제가.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데가 있는데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요, 없어도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기준 속에선 된다고요. 사람의 기준, 교회라는, 한국 교회라는 전통적 기준에는 안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더 본질적인 기준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가 그 기준을 따를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만든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그런데 자꾸 그 말씀을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해서 요거는 될 만한 거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요 기준은 따르고, 요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요 기준은 안 따르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잘 따르면 마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럼 안 따르고 있는 거 전부는 다 뭐예요? 하나도 안 지키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건 지킬 거, 이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라는 것을 결정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건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결국은 자기 기준을 따르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받아들이는 자, 그에게는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그분이 내 주가 돼야 그분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분 안에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무
아무리 예수가 주이고 아무리 그리스도이라 할지라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지도 못할 것이고 나는 구원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왜 다닙니까? 그냥 간단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느냐? 그것이 내 고백인 거예요. 내 주인이 다른 주인이 있다면 나는 제자가 아닌 겁니다. 예수가 나의 주가 아닌 거죠. 나에게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면 나는 예수께 속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진정으로 나의 주일 때 내가 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일 때 내가 진정으로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만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는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의 말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그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말하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너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지금 저 사자굴로 걸어 들어가야 되고 안 믿겠다고 하면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라고 할 때에도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육체가 죽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시대 너무 평안해서 그런가요? 지금 시대 대한민국 예수 믿는 것에 아무런 방해가 없어서 그런가요? 어쩌면 우리는 말로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로만. 그 말도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냥 여전히 말만 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다른 걸 볼 때 그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을 듣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욕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예, 말 잘해야죠. 그런데 말만 잘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진짜이려면 그 말의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네. 나의 주가 예수라면 나는 주인이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나의 그리스도가 예수라면 구원이 필요한 순간 나는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는 건 그 방법은 그분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내가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자를 찾지 않고 구원의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라는 걸 찾지 그거를 해주시는 진정한 구원자인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그 고백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뭐로 하고 있습니까? 말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으로, 내 행함으로, 내 행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내가 제자인 걸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그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말하기 전에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우리는 이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첫 단추가 잘못됐는데 그 다음에 아무리 잘 꿰어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몇십 년 믿었느냐, 신앙생활을 얼만큼 했느냐, 내가 무슨 직분이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해지려면 지금의 현실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던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할 수 있지만, 과거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 지금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면 과거의 그 모습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나 지금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죄인이었다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럴 수 있느냐?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가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를 아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나는 지금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 신앙의 연수, 내 직분, 나의 모든 과거에 이루어졌던 시간들을 다 떨어뜨려 놓고 지금 이 순간 내 모습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앞에 내가 선다면 내가 주님 앞에 과거의 얘기만 할 거냐, 현재의 얘기도 할 거냐, 내가 옛날에 이랬습니다라는 얘기만 할 거냐, 주님 내가 옛날엔 이랬으나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옛날에 잘 믿지 못했으나 내가 지금 믿습니다라고 할 거냐, 내가 옛날에 잘 믿었는데 지금은 잘 못 믿습니다라고 말할 거냐.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현재. 과거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현재이죠. 영원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그 현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내일이 되면 현재가 됩니다. 내일을 잘 살려면 현재의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일 바뀌어서 잘 살 수는 없습니다. 내일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일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왜? 내일도 현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얘기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정직하게, 그럼 가짜가 아니라 정직하게 내 속을, 내 중심을 이 질문 속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는데, 되게 하셨는데, 정말 나에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는가? 지금도 그런가? 변하지 않는가?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것이 어느 시점인가? 2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아니면 20년 전에 주와 그리스도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주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일컫고 있는가?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고 살았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이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내 삶이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정직하게. 이 정도면 됐지 않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예. 내가 언제 믿었지를 돌이켜보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지를 돌이켜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이켜보세요. 내 삶이 뭘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만일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둘 다로 삼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나도 그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할 건지 아닌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수아의 말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너희는 어떡할 거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아직도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할 건가? 내가 오늘 이 말을 다시 들었는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의 말로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것인지,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신다면,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시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